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에도 정말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하다는 그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이지만 이 시간 말씀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마음과 귀 또한 열어주셔서 한 주간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적용하기 원하시는지 더욱더 말씀하여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살아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너무 덥고 또 내일 또 비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기상캐스터는 아니지만 제가 내일 날씨 또 앞으로의 찻길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 또 요즘에 계속 또 감기가 유행이래요. 제가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미리 걸려봤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조심하시고 같이 잠시나마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찾아주시고 또 없으신 분들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에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같이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과 다양한 일들로 인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염려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서하는 게 염려와 근심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돌보고 계시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오늘은 남이었던 기브온 족속과 한순간에 화친을 맺음으로써 전쟁을 앞둔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이 돕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0장 1절에서 그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1절 뒤에 설명되기를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들은 그때입니다. 예루살렘 왕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큰 성이고 사람들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그리고 에글론 왕에게 사절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습니까?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가 점령되고 아이가 무너지고 이제는 기브온 족속마저 이스라엘 편이 되면 가나안 중심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아이에서 남쪽으로 10km의 거리였고 예루살렘은 북서쪽으로 10km의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기를 느낀 곳은 예루살렘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치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브온을 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세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같은 편이라 작당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자고 제안했지만 기브온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정하는 순간 다른 세상의 모든 세상이 대적이 되어 기브온을 공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사는 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 때는 다 같은 우군, 다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호의적이고 별 무리 없는 관계였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나자 어제까지 호의적이던 사람이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예수 믿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세상의 파상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신자에게뿐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던 사람도 지금까지 흐지부지하게 믿던 것을 정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은 맹렬한 공격을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좀 더 정확히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큰 시련과 유혹과 핍박과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면 아마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일 겁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같은 연합군 세력만이 아닙니다. 과거 내가 누려왔던 세상적인 습관들이 얼마나 미혹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때의 결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브온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말씀 6절을 통해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기브온 사람들도 형식적인 약속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라는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혼자 해결하려고 허둥대다가 가장 늦게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청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위기가 닥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으십니까? 기브온에게 찾아온 위기, 기브온에게 찾아온 시험은 어쩌면 늘상 우리가 겪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누구에게 나아가십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투하는 교회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빛이 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신실함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족장들, 지도자들에게 원망했습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를 잘못 처리해서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기브온의 도움 요청은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두기만 하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기브온 족속을 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해석한다면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의 부담도 없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브온 족속으로 인해 생겼던 백성들의 원망을 한 번에 불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고 하면 그게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이럴 때입니다. 처음 기브온 족속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돕는 것은 형제로서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값을 치르지 않고 돕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서 5개 부족 연합군과 싸워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망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40km의 거리인데 거기다가 기브온 족속이 사는 곳은 1800m 가량의 고산지대입니다. 야간 행군으로 40km를 가고 고산지대로 다시 1.8km의 거리를 가야 합니다. 가면 끝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기브온이 강대한 족속이긴 하지만 상대는 5개 부족의 연합군입니다. 최정예들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망설이거나 주춤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형제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한밤중에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돕겠다라는 그 결정에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 즉 형제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에서 형제를 향한 이런 사랑과 신실함이 서로를 신뢰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기브온 형제들을 도우러 달려갔습니다. 이런 신실성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성도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성품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손해볼지언정 형제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 전쟁에 대한 총평이라고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함에 하나님이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환호해 주신 것입니다. 참 옳은 결정했다고, 참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가나안의 유력한 5성읍의 왕들이 연합한 연합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차피 이들을 정복해야 하는 민족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돕지 않았더라도 이들과의 전쟁은 곧 예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을 돕다가 좀 더 일찍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5도시를 정복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지만 그만큼 이 전쟁은 어려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한 연합군과 5개 부족이 연합한 연합군은 아무래도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5 부족의 연합군이지만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날 하루 종일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기브온에서 크게 패한 적들은 베토른 비탈길로 도망을 갔고 이 베토른은 높고 가파른 골짜기로 된 곳인데 그들은 그곳에 요새로 도망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고 구름이 몰려오더니 큰 우박덩이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우박입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11절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우박이 이스라엘이 아닌 5 부족만 집중 타격했다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쫓고 쫓기는 혼전 중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피해가 있을 법한데 하나님의 세밀하고 섬세하심은 가나안의 5 부족만 공격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전쟁은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 예루살렘 왕이 시작한 것이지만 결과는 한꺼번에 가나안 5 부족의 주력을 파괴하는 효과적인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기브온의 도움 요청에 신실하게 반응한 것이 얼마나 올바른 결정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복해야 할 부족들을 한 번에 정복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전쟁, 즉 하나님이 하라는 전쟁만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주한
다양한 모양의 전쟁과 전투를 하나님 명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청소년부에서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같이 뜬금없죠? 제가 왜 무슨 운동을 여러분 시작했을까요? 어떤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골 때리는 형제들 그 풋살 운동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물론 내일 진행되고 또 참여도 하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새롭게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제가 금요 예배 때 이 설교한 영상을 다시 찾아보는 게 조금은 민망해서 웬만하면 모니터링 하는 걸 꺼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잘못된 습관들이 있지는 않은지 아쉬운 표현들이 있지 않았는지 검토하고자 영상을 시청합니다. 이날은 말이 좀 빠르네. 이날은 넥타이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앞머리 좀 갈라졌네. 이런 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 표현을 좀 더 강조했어야 했는데 아쉽네. 이런 검토들을 하긴 하는데 특별히 6월 영상, 설교 영상을 찾아보다가 조금은 놀랐습니다. 좀 쪄 보이는데? 이날 좀 부었었나? 그 영상을 괜시리 말씀드렸다고 찾아봐 주시지 마시고요. 사실 쪄 보이는 것도 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모니터링을 위해 시청한 그 설교 영상을 보고 수영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3주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나요? 정말로요?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쪘습니다. 입맛이 아주 싹 돌더라고요. 그래서 살 빼는 것은 조금 차차하고 건강해지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여러분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수영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수영복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숨 쉬는 코로 내뱉는 일명 음파부터 시작해서 일자로 쭉 편 발차기 또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 바로 팔젓기 다 중요합니다만 이 모든 수영을 하기 위한 전제가 여러분 뭡니까? 바로 물에 뜨는 것입니다. 물에 뜨는 겁니다. 물에 뜨지 않으면 발차기도 팔젓기도 오히려 가라앉고 힘 빠지는 데만 동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에 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바로 호흡을 갖고 힘을 빼는 것입니다. 제가 물론 살을 빼기 위해서 수영을 시작했습니다만 이 3주가량 수영을 하면서 이 수영이라는 게 이 신앙생활과 결코 다를 게 없다. 참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기본이 전제되지 않은 영법은 앞으로 가보겠다라고 발차기와 팔을 휘저어보지만 잠깐 앞으로 갈 뿐 금방 지치고 오히려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호흡한다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호흡한다라는 것 바로 영적인 호흡,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 주신 말씀으로 그 힘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금방 지치죠. 수영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힘을 빼고 물에 뜨는 것처럼 신앙도 선행되고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바로 힘을 빼는 행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팔 벌리고 항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그 고백으로서 힘을 뺄 때 기도의 호흡도 말씀의 추진력도 다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0장 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오늘 처음 읽었던 그 베드로전서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만 그저 우리에게 맡기신 삶, 그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도 참 웃기지만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뺍시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정하시는 우리 시냇가의 살라무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지만 우리 어떠한 결정보다 또 어떠한 그림보다 크신 그림을 그리시고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미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근심하는 우리의 약함을 주를 향한 신뢰로 돌이키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걱정을 주를 향한 신뢰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감으로 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주셔 배구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연약합니다. 여전히 연약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합니다. 여전히 근심합니다. 여전히 걱정합니다. 우리의 마주한 삶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염려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한 이 어려움을 주를 향한 신뢰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신뢰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을 주님을 향한 신뢰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가진 자, 주의 마음을 받은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이 말하는 어떤 행복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형통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마땅한 형통을 간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있을 가운데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행복과 복을 간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먼저 된 복임을,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 삼아야 할 것임을 믿음으로 간구한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염려와 근심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그림을 그리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보다 주님 더 크신 그림을 그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 크신 그림을 그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일하게 되길 원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 물론 귀하고 좋지만 나의 만족감과 고생에 따르는 안도감을 위해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쏟은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게 신앙이자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면 어떻게든 그 사역과 영혼을 불러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과 또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우리의 시냇가의 소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정하며 우리의 힘을 빼기로 결정하며 이 시간 주의 감으로 주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족감과 안도감을 위하여, 위안 삼기 위하여 기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쏟은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그 열정을 통하여, 그 열심과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시라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게 믿음이자 신앙인 것처럼 주님의 사역이기에, 하나님의 일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영혼들이기에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재치부와 우리 어린이부와 우리 청소년부와 또 우리 청장년의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셔서 주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아이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마음껏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에도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셨던 그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에게 흘러가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
죄악된 인간이지만 죄 속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지만 이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붙여주시는 교육자들을 기대하오니 하나님께서 붙여주십시오. 주님께서 붙여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내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특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대중의 의견과 편리를 찾아 기브온이 스스로 멸망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형제를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40km의 행군과 1800m의 산을 넘어야 하는 수고스러움에도 전혀 망설이지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처럼 먼저는 내 형제들과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를 볼지언정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노라 결정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길 원한다고 형제와 이웃을 신실하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를 감으로 짓고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